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살아가며 다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그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그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로.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담으라 늘 채워주시네.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나라는 영불변하시니 따라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감격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령의 세마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리.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51번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의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보호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나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사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저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셨으나 여호와만 믿고 섬기겠노라고 확고한 믿음도 없이 혹독한 세파에 마냥 흔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는커녕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모른 채 세상의 연락에 취해 있음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의 제단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산업화와 물질 문명의 발달로 우리 사회가 점점 병들어 향락과 개인주의, 각종 부조리와 폭력이 난무하며 이기심과 무질서, 불안감이 커져가는 이 시대를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 국가와 민족을 품게 하시고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내 생각대로 행하였을 때 공의의 하나님은 여지없이 심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교만함과 불순종, 물질을 우상삼아 숭배함으로 인하여 작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지는 아니하였는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삶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나의 요셉이여 피할 바위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 되신 여호와를 내가 더욱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늪에 잠겨있는 지금 이 땅에 주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굳게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이기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 흩어져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물질들을 허락하시며 그 생업들을 축복하시어 날로 번창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 내외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시어 회복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새삼 깨달아 더욱 예배를 갈망하는 성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정태수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사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들은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에 저희들은 주님께로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안을 뜨게 하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가 거기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9절에서 13절, 구약 977쪽입니다. 이사야 8장 9절에서 13절, 구약 977쪽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배 자리에 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주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 답답함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치유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위대한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신 삶을 따라 성교헌금으로, 연약한 이웃을 향하여 구제헌금으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장학 헌금으로, 또한 각양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 마음껏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껏 드리기를 원하지만 생활이 여의치 못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주께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사 마음껏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어려움을 따라
답답함으로 공고함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심령으로 아무 기대 없이 나온 자들이 있다면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분의 은혜를 인하여 다시 새롭게 소생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의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임마누엘의 확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한 평강과 위로와 치유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직접 대면하지 못하니까 제가 이제 우울증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집에서 그냥 대답한다. 예, 그렇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어려움을 물러가게 하셔서 곧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여러분을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 놀라신 은혜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신실하게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이 분명한 사실을 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 중직 장립사님으로 참 수고하시던 분인데요. 또한 보이는 자리든 보이지 않는 자리든 정말 참 교회 열일들 잘 이렇게 충성되게 섬기실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잘 돌보는 또 구역장이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성경부, 제가 인도하던 성경 공부에 참여하셨는데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원인을 모를 피부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던 중3 딸의 기도 제목을 하루는 내셨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중학교 3학년 딸이 원인 모를 피부병으로 너무 고생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피부병이 심해서 온몸을 끓고 또한 가정생활이, 평소 학교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대학병원, 유명한 병원을 다 찾아가서 유명한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라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한두 주 지났을까요? 어느 날 성경부 시간에, 이제 평소에 제가 인도하는 성경공부 시간에 항상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 집사님께서 눈물을 걸성이면서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 간증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주 전 지방 출장 중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딸의 이제 문제로 해서 얼마나 참 힘드시겠습니까? 부모님들 자녀들이 아플 때 자신이 차라리 아프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의 문제로 큰 시름에 빠져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비행기 창을 통해서 하늘을 이제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그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 자신이 있는데 왜 나는 지금 비행기 안에서 정말 높고 높은 하늘,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행기 안에서 나는 이 비행기가 불시착하리라 떨어지는 생각 없이, 불안함 없이, 걱정 없이 비행기를 지금 타고 있는데 왜 그럴까? 왜냐하면 베테랑 기장이 지금 비행기를, 자신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분명히 베테랑 기장이 이 비행기를 몰고 있기 때문에, 그 기장을 믿기 때문에 지금 근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비행기, 전혀 모르는 베테랑 기장이 모르는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 걱정하지 않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걱정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집사님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 집사님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자신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장이 운행하는 비행기 안에서 염려 걱정 있는데 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내 삶 가운데 왜 나는 근심 걱정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그는 불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는 수개월이 지난 이후 이 딸의 질병도 깨끗이 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베테랑 기자보다 더 베테랑이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대한 기장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이런 소소한 생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짙은 먹구름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 다시 말해서 사업, 직장, 자녀, 코로나19 등등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이 찾아올 때, 또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만 찾아오는 걸까? 내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납득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더 자주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또 더 나은 해결 방법을 찾아 헤매이는 등등 우리가 그런 연약한 모습, 어리석은 길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남유다가 이러한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 정말 다급하고 힘들었습니다. 왕과 백성들, 온 나라가 정말 절망의 먹구름이 뒤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략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때 남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숲속을 들여다 보면 바람이 세차게 불면 나무도 흔들린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즉 왕과 백성의 처한 상황이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연합 군대가 그들을 향하여 이 전쟁을 벌려오니까 그 침략 앞에서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고대의 전쟁 또한 사람을 극한의 공포로 몰고 온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쟁도 그렇지만 과거 고대의 전쟁들도 이렇게 사람을 극한의 공포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전후 세대라 잘 모르지만요. 그러나 전쟁은 모든 것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생명뿐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기 그만큼 무섭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7장 읽어보면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연합 군대를 두려워하고 그들에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더 굳게 의지하라고 또 말씀하면서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까지 하나님께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아하스 왕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연합군이 쳐들어오니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던 초강대국 아수르의 도움을 빌으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하스 왕이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그렇던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된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의지했던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를 오히려 징계체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 불신앙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짙은 먹구름이 우리 삶을 뒤덮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이 왜 나에게만 찾아오는지, 왜 내게 찾아오는지 도저히 납득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아하스 왕과 같이 어리석은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인생의 짙은 먹구름을 만날 때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짙은 먹구름을 만날 때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8장 11절에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길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1장 후반부, 12장 초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 우상이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전적으로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낱낱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후손과 또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천하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말로 아멘,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 10절 이하를 읽어보면 바로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180도 달라진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 하나님보다 환경,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낱낱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연약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위기의 순간 인생의 먹구름이 온 삶을 뒤덮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과 사람보다는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온전한 경외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만 하나님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경외한다는 것은 온전한 경외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 말과 행동으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인생의 짙은 먹구름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철저히 하고 철저히 의지하고 더 철저히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오늘 성경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신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시는가를 오늘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붙드시고 환난에 능히 그들의 성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11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가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14절 초반부 그가 성소가 되시려니 그가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눈에 보이는 분명한 어려움 앞에서 누구나 낙담할 수 있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참된 성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 함정과 올무, 덫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보십시오. 14절, 15절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요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인생의 어려움,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소, 피난처, 강한 소를 붙들어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 넘어지는 반석, 함정과 올무가 그들 삶 가운데 기다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진정,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할 분은 온전한 경외심으로 순종할 대상은 환경,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우리의 말과 마음과 우리 행동으로 경외할 대상이 사람, 환경 아닙니다.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경외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짙은 먹구름을 만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그 얼음 앞에서 왜 이런 얼음이 내게 찾아왔냐고 낙심하고 도저히 낙답이 되지 않을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강한 손으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인하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짙은 먹구름을 거둬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도 알지 못하는 먹구름 저 뒤편에 계신 찬란한 빛으로 우리의 삶 가득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짙은 먹구름이 우리를 찾아올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그 짙은 먹구름을 걷어내지 못할 때, 그 인생의 먹구름 앞에서 왜 이런 먹구름이 인생의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납득가 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아하스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며 걸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인생의 짙은 먹구름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짙은 먹구름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19절, 20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17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19절,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통상적으로 인생의 짙은 먹구름을 만날 때 보통 사람들은 다 조급합니다. 기다리질 못합니다. 이건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동일합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 못하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너무나 조급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통찰력, 심지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미신적인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고 싫어하시는 신접한 무당과 점치는 사람까지도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이 더 혹독한 고통,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혹독한 징계, 고통을 당하는지 21절 22절입니다. 이 땅을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앞에 20절 후반부도 보면요, 그들이 정령 하나님 비추신 빛을, 아침빛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가 흑암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굶주릴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또한 영적으로도 너무나 흑암이 그의 삶을 가득 채워서 위를 봐도 땅을 봐도 아무 결실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악한 길을 걷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이유, 그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사실 그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사실 우리를 도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아침의 빛, 소망의 비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털 끝 한 카락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것 하나도 잃지 않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손을 팔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허용돼서 이루지 않는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위기에서 아침의 빛, 소망의 빛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짙은 먹구름을 만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 때를 신실하게 기다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적 믿음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당장 결과를 예측하거나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 믿음, 참된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로 그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당장 성취되지 않은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나아간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그들 앞에 펼쳐지는 인생의 짙은 먹구름, 하나님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믿음을 지킨 자들, 그 자들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의 가장 대표적이신 그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아서 마침내 하늘을 부활 성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을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의 짙은 먹구름을 만날 때 하나님 말씀 빛 안에서 하나님 때를 신실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말 먹구름 위에서 우리 인생 모두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란한 아침의 빛으로,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인생의 짙은 먹구름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까? 왜 우리 인생의 짙은 먹구름 앞에서 하나님을 더 철저히 경외하고 의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과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믿음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원천, 확신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오늘 8장에서 8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떼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10절은 가르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악한 자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괴계와 여러 가지 위협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악한 자들 위협하고 넘어뜨리도록 우리를 내어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생명이 차츰차츰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내 육신의 모습, 가정, 자녀, 우리의 생업의 순간순간에도,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꼭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약속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7장에도 다시 한번 어리석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임마누엘,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그 당시 역사적 현장 순간뿐만 아니라 7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온전히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약속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짙은 먹구름 안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분초마다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곧 다시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으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 더 이상 고통도 아픔도 짙은 인생의 먹구름처럼 우리가 날마다 가는 그런 고통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라는 그런 영광을,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짙은 먹구름을 만나면 쉽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만, 왜 나에게 찾아왔냐고 도저히 이해되지도 납득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환경과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힘들어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바른 믿음을 아는 자들은 위기일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히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요, 온전한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고 더 경외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일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삐단해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실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과정 중에 그 결과 우리 인생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아침에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는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픔, 우리 눈물, 우리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짙은 인생의 먹구름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임마누엘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확신으로 인생의 위기를,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재난 앞에서 이 확신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울 때, 이 위기 때 하나님을 더 철저히 하자고,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삐단해서 또한 온전히 하나님들을 신실하게 기다리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며 또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 확신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달라는 다짐과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우리 이 시간 믿음의 손길을 높이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맞아, 우리의 목소리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 세계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건강이 회복되며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정부와 의료진,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세 번째,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 역할을 감당하며 재난의 시기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신천지 이단의 거짓된 교리에서 돌이켜 성경의 바른 진리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어려움 중에도 예배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위축되거나 약화되지 않게 하시며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1060 기도운동을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며 교회와 가정 안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샘솟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의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배자를 마음껏 나오지도 못하고 각 가정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떨림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임마누엘의 확신을 위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먹구름이 짙은 먹구름을 찾아오는 그 순간에,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더할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기다려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그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로 해서 온 세계와 민간이 합력하여 또한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고 하나님 이를 수고하는 정부, 또한 아버지 위정자들과 의료진들, 봉사자들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우리 교회가 지역의 화해와 치유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천지 이단의 그 악한 계획에서 거짓된 교리를 돌이키는 수많은 사람의 성경의 진리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예배와 기도, 성도의 교제가 위축되거나 약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연약한 모습, 불순종한 모습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불충하였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인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인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임마누엘의 확신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약하고 너무나 연약하오니 우리 눈에 보이게 주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따라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우리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